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히나 요즘 이제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장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아쉬움에 대한 것을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신천지라는 이상한 집단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새신자들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 몇 년 전에 이제 신천지가 한국에서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모든 교회가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 집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오히려 작은 교회는 통째로 넘어가고, 큰 교회도 구역 하나가 넘어가고, 지역이 넘어가고, 교구가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일단 한국 교계 안에서는 일단 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좀 문 앞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게 없으면 들어와도 어떻게 법적으로 붙여놓고 있어도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장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인데, 어느 누가 들어오든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교회에 대단한 짓을 하고 갔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성도 간에 서로 믿지 못할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갈등과 불화만 생기면 전부 신천지 타령이에요. 갈등만 일어나면은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 신천지 목사다, 또 목사는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다. 무슨 갈등만 생겼다면 다 신천지 타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려 한다는 불신을 자꾸만 가져다 주게 되니까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이상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열심 있는 성도님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주의 종이나 또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빨간 가방 하나가 쓱 들어오더니 교회 1년치 전도 목표를 한 달 만에 끝내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면 일단은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득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인 거잖아요. 교회가 어떤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신천지 출몰 이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오면 한쪽에서는 기쁜데 한쪽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마음이 빨리 사그라지고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이 교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뭐냐면,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이 새신자라고 하는 건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시게 된 경우, 기존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교회 입장에서, 한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오겠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 성도님들 간의 마찰입니다. 기존 성도님들은요, 오래도록 한 곳에서 같은 한솥밥 먹으면서 한 신앙으로 오래도록 사셨던 분들이에요. 뭐 구역 안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로 구역장들 같은 경우 저 집안에 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어디가 깨졌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족적인 관계가 있어요.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모습 안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적응을 못해요. 너무 뭉쳐져 있어서, 너무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튕겨나가더라고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전도를 해도 정착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존 성도님들은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요, 화장실도 못 가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 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낯가림이 심한 분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때문에 막 의심받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할 때 화장실 어디냐고 묻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히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니까 이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할 것 없고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런 비슷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봉독한 말씀 앞부분을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 공개적으로 보내는 편지 안에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좋은 사람이고 순두개도 좋은 사람이 너희들과 함께 뭐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바울을 도와 지극적으로 섬겼던 인물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개된 편지 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 이 두 사람의 갈등에서 시작된 교회 분열이 좀 교회 안에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향해 똑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어떤 갈등의 상황이든 들어보면은 아무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쉽지 않아요. 듣고 나면 옳고 그름이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이게 어느 정도는 판단이 서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치리를 한다거나 어떤 권면의 말을 전하게 되면요,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치우쳐서 이쪽 편을 손을 들어줘도 한쪽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한쪽은 피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둘 다 피해를 받으면 최악의 상황인 거고, 어느 쪽이든 한쪽이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면서 더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권면을 합니다. 이게 공평한 거거든요. 때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직하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속상할 수는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양쪽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한쪽이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신천지와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집단이 아닌 이상에는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저에게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용납.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납하다의 다른 의미를 보니까 허용하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허물 많은 사람들끼리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해 줘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상대를 용서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완벽한 100% 피해자, 저쪽은 100% 가해자,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용납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도 다 똑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이후로도 우리의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용납하심 같이,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간간히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은요,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구약시대는 즉결심판이거든요.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베레스 우사, 언약궤 함부로 손댔다가 몸이 찢어져 죽었거든요. 불 잘못 옮겼다가 불타 죽고, 이제 곧 2월 달이 되면 이제 레위기 강의를 시작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잘못되어서 죽음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놓으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같은 벌써 직결심판으로 다 끝났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 지었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의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내고 상처를 내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나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크시고 거룩하면서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성도 간의 분열은 결국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내 몸 어디 한 구석만 아파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공동체 어느 한 부분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다름은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갈등과 분열이 있어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같은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실 때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걸 하나로 만들.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와 서로 다른 것들을 다 각각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 뭐 요즘 말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이 첨부가 되면서 그 영역이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생각들이 더해져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틀린 생각 여기다 갖다 넣어봐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르다라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심지어는 틀린 생각일지라도 일단 우리가 끌어안고 품에 안으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감쌀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의 마음은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해서 문제만 있다 하면은 이 말씀 암송해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정말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용납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 상황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통제하면 되지. 안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고 자꾸 가서 두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 기적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99번은 안 되거든요. 그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보시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도 못 막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데 통제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들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없는 거는 만들어내시고 꺾어진 건 다시 구부러진 건 펴주시고 막혀있는 건 뚫어주시고 패여져 있는 거는 주님 메워주셔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의 대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걱정, 내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후에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안 맡겼거나 덜 맡겼거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 말고, 갈등으로 인해 다투지 말고,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될까? 하나님, 이것도 되겠어요? 혹 의심이 들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갖고 나오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가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5,000명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잖아요. 문제의 주도권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주도권을 제자들에게 넘기셨는데 제자들이 도로 예수님께 넘겼어요.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다 먹이셨잖아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가득히, 그리고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형제요 자매들의 다른 생각 혹은 틀린 생각조차도 우리가 함께 용납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과도 같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님